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랑권에 많으신 하나님, 또 영광받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있을 때마다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전능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단 한 명도 감기 때문에 또 건강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아끼셔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매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많이 있겠죠.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종말, 즉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들의 삶이 형통으로 시작해서 형통으로 끝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악인은 그저 멸망으로 갈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 이 삶이 연속이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악인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31절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31절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이 가나안 왕 야빈, 결국 그 야빈은 권세와 영광 지키지 못하고 패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다 망하게 해달라고 지금 노래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드보라의 노래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은 결국 어디로 갈까요? 망하게 됩니다. 결국 패망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악인과 의인의 믿음에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야빈, 한순간 동안은 오히려 형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억누르고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영광과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등짐으로 믿음이 없음으로 패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삶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우리의 삶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누가 봐도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종국엔, 결말엔, 끝엔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을 사람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꼭 현세 찾아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인들이 할지라도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행복할 수 있고요, 형통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럴지라도 그 악인들의 결국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것에서 영원한 지옥 판결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5에서 6절인데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절대로 의인과 함께
그 계수되는 숫자에 포함되어질 수 없습니다. 의인, 악인은 그 의인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생각하고 그 불의의 열매를 먹고 마시고 취하는 자들을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르고 투명한 삶을 통하여서 그 악인들에게 의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자들에게 새벽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허락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또 31절 다시 보면 드보라가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하게 볼 것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로 어떤 것으로 묘사되어져 있냐면 돋는 태양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그 영적인 위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 떠오르는 태양을 보러 가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수평선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그 일출은 실로 장관입니다. 멋집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기엔 부족합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하늘과 그 주변의 구름은 막 묽게 물들습니다. 붉게 물들습니다. 마치 귀한 왕이 나오기를 고대하면서 그 길에 붉은 옷 입은 근위병들이 도열하듯이 이 동적 하늘은 그렇게 태양이 떠오르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수평선 위로 확 뚫고 올라오는 그 모습 아름답습니다. 경이롭습니다. 그 솟아오르는 모습은 힘차고요. 그 태양은 도도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강인한 희망, 소망까지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 모습을 넉넉히 몇 분 보고 있다 보면 태양은 이미 저만치 하늘 위로 올라가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죠. 더욱이 그렇게 떠오른 태양은 온 세상을 밝게 비춥니다. 그리고 온 생물을 생기 있게 역동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그 영적인 위상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충만히 입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반영하는 그야말로 태양처럼, 돋는 태양처럼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우리가 될 거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믿는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주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른 채 그 본연의 의무를 잊고 산다면 바로 그 태양은 빛을 잃은 태양이 됩니다. 여러분, 빛을 잊은 태양이 어떤 존재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태양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없는 세상 상상해 보세요. 태양이 없어지면 결국 온 천지는 암흑으로 뒤덮입니다. 생명체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여 인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단 하나의 생명체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음으로 온 세상에 찬란한 빛을 비추는 찬란한 태양으로 더욱 솟아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인과 악인 결국 다릅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의인은 세상에서 고통과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승리요 영광이라고 외치는 자들이고, 악인은 비록 일시적으로 형통하고 번영한다 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결국은 패배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과 시련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 우리를 징계하시고자 고통 가운데 두실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 그 고통 중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진정 영원한 형통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의인의 길로 걸어가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빛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자녀,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국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